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목적은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생명 과일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 했었더라면 그 생명 과일을 따먹고 그 조건으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아담과 이브는 피조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값으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가시덤불 은근키와 싸워가면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하는 수고를 통해서 제한된 생명을, 이제 영생이 아니라 제한된 생명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나게 하셨는가? 그 첫사람 아담, 그 아내 되는 이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생하는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이 왜 어긋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상태로 어긋나진 이후부터 아담은 악령 사탄에게 코가 꿰어 마귀 앞집이 노릇을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은 사탄은 지옥 갈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은 사탄의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을 일삼고 살다가 죽어서 마귀가 가기로 예비된 지옥에 마귀 앞제비였기 때문에 함께 가서 마귀와 영원히 유황불 고통에 시달리는 멸망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갈릴리 사람 두엇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갈릴리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 매체를 잡아가지고 이 강단에서 칼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사람의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에 튕겨 묻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살해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4월 16일 날 있었던 진도 앞바다에 이제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됨으로 해서 전 민족이 죽음을 겪는 것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탄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물속에 수장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생존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적어서 살아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침몰로 인한 참사가 국민들의 길을 꺾었고 경제도 침체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이고 뭐든지 백화점이고 매상이 자꾸만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스컴이 경쟁하듯이 더 부추겼다고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참혹한 불행, 횡사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들의 죽음을 듣거나 보면서 나 자신도 서둘러 회개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는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본문 이 1, 2절을 설명을 하면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빌라도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함으로 사람의 더러운 피가 하나님의 제물에 튕겨서 오염되게 됐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역사적 정황으로 이것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여러 지역 사람들보다도 성격이 더 강팍하고 완악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자주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농산물을 수탈해 가고 또 부녀자들을 짓밟고 혹은 포로로 끌어다가 종을 삼고 이런 여러 가지 오욕의 전철이 과거 시달림의 악몽에서 항상 그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든가 가축을 길렀든가 과일을 가꾸어 놓으면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어떤 분통 터질 적개심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애타게 소원하노라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총독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 가서 죽이라, 그래서 죽임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자유의지가 너무나 절실하고 그것이 간절하고 애타게 소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독립운동이 그렇게 칼날의 무참히 죽임당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는가? 이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들에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철저히 회개해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자기네들의 인생을 영육간에 의탁하는 믿어지는 믿음의 신앙인들로 그 심령이 거듭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생활했어야 했겠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하나님 편에서 그 같은 신앙,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를 여러 차례 촉구하시면서 회개할 분위기도 기회도 상황도 만들어 보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이상 더 하나님의 판단에 이 인생들은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더 준다고 해도 끝내 회개할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대상들이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한 자객들의 칼날에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두고 주시는 교훈의 각도에서 깨닫고 보면은 내 옆에서 어떤 사람 불행하게 죽었다, 교통사고로, 아니면은 전기에 감전돼서 직사했다,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인간들로서는 듣기 좋은 얘기 아니지만은 불행한 죽음을 듣고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되었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 전에 그 다른 사람의 급사하는, 갑자기 죽는 그 죽음에 대한 비극적 소식을 접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는가,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를 궁금해 하기 전에 네 자신을 살펴서 너도 회개가 더디하면, 즉 끝내 하지 아니하면 너도 그 사람들처럼 너한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그렇게 갑자기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런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빌라도의 보낸 칼날에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살해당함으로 살아있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끝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상 더 그 사람들을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살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들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즉 죽임당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몽땅 다
놓쳐버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그렇게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멸망하는 사실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못입니다. 아주 작은 못인데 그 못에 물을 모아 가지고 수도 시설을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옛날에 어느 왕이 시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늘어나고 물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에 혹 나쁜 약을 풀면은 시민들이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보초를 서게 했는데 그 망대가 낡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지게 생겨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이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릴 그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큰 망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똑같은 돈이로되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앙인이 아니지요. 로마가 보낸 총독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자기 공적을 쌓아서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더 신임을 얻고 앞으로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겁도 없이 하나님 성전의 재정을 강탈해 가지고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실로암 수도 시작되는 근원지 망대를 굉장히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 뽑히운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성전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망대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고 거기 공사장에 인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 여러 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망대가 거의 세워지고 아, 이거 이제 전공이 머지않았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형벌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망대가 이제 거의 다 위에가 이렇게 버섯처럼 잘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밑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또 쉬기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망대가 허물어져서 내려앉았어요. 그 밑에 있던
그 성전고에서, 성전 금고에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공적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실로암 망대 세우는 일에 그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일했던 사람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돈을, 교회도 교회 재정이 있습니다. 일반 회계 재정도 있고 선교 기금 재정도 있고 또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기금 재정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재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빌라도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는 경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나라는 로마 제국에 망해가지고 식민지로 착취와 유린당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 세력 확장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워줘야 하는 참 비참한 신세들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죄라는 것이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신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용어는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에서 어긋나 버린 것을 하마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빗나갔거나 어긋나고 말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마르티아가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보면은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 이 육신의 본능이 욕구하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서 어긋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서 어긋났다. 그 목표가 기준이 뭐냐?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주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 통하여 하늘나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돌아오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러라고, 그러자면 철저히 회개부터 온전히 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잉태되었고, 그가 나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회개를 종용하면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계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하늘나라 들어갈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 합당한 회개도 거듭남도 성장도 결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도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 보니까는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이건 지옥갈 인생들이지요.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임박한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도 한번 해봐요. 나함.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히브리어로 나함이나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풀이하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더듬어 죄악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죄를 찾아서 심령으로 뉘우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닌 가장 온전한 뜻이 바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 점검하면서 양심으로 네 죄악을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죄악을 찾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죄악도 있고
또 양심적인 죄악도 있는데 가장 여기 성경에 기록된 회개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안 했고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 왜 하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셨느냐?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해라 하는 말씀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을 계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훗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체질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닐 뿐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거나 하지 말라시는 것을 절대 하지 않거나 이것이 진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 자격이 인정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 그 목표에서 어긋났다.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늘나라 못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으면서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표 천국 들어갈 목적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과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 그 나함이라고 하는 말과 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깨닫고 보면은 죄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이고 그럼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키질 해서 알곡은 따로 모아 천국 창고에 올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고 원칙이라.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자격이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위하여 네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들어가라 해 주셨는데도 그 인생이 거짓으로 믿었다 이거지. 가짜로.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타작마당을 키질해 가지고 그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성전 안에서 잡아서 칼로 쳐 죽여서 피가 제물에 섞여졌다는
슬픈 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서 그 사람들에게 그날 칼로 난자히 피 흘리고 죽어간 그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지만은 끝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인생은 아무리 기회를 더 줘도 회개할 가망이 전무하구나, 전혀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상 더 내가 기대 걸거나 회개할 기회 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날 그 생명을 그렇게 끝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고, 실로암 망대에도 그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값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성전의 재정을 가지고 자기 출세를 위하여 실로암 망대를 짓겠다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 돈을 분파리해서 벌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여러 모양으로 잘못한 것이 됐습니다. 그 망대가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허물어 떨어서 18명이 압사당하고, 그로 인해서 빌라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로마 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와서 그 열매를 얻으려 했으나 얻지 못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불같이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갖다 심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교회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피그 트리라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FIG 해가지고 피그 트리예요. 그 피그 트리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무화과는 꽃은 없고 열매가 먼저 파란 게 아주 눈꼬만한 게 맺혀가지고 그게 차츰차츰 커져서 요만하게 커집니다. 그 약간 타원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호세아 9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가? 거기 보면은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셨다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그만 바알 스본에 먹혀서, 즉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바알 스본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을 차려 제사를 드리고 거기 유대인 남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 가서 술을 제사 음식과 함께 먹이고 그 모압 여자들이 그 유대인 남자들 술 취하게 해가지고 음란하는 유혹을 했고, 이 쓸개 빠진 사람들이 가서 우상의 제물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 유혹하는 여자들과 음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죽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이 어쩌자고 내 앞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바알 스본이라고 하는 모압인들의 우상 앞에 절도 하고 가서 재물 얻어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여자들이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음란하는 죄를 짓느냐. 그들에게 신앙이 전혀 없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 두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서 달아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레위인들을 시켜서 너희는 각각 칼을 들고 이 바알볼의 우상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죄 지은 남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라.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이제 일어서서 또 목자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목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거듭나며 성장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전도해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할 수 있겠는데, 이 못된 짓 하고 성질머리도 고치지 못하고 그 말버릇 거짓말을 그저 밥 먹듯이 하고 그저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괜히 과장되게 부풀려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끄끄려 하는 이 못된 죄악의 근성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유대인도 그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나무, 무화과 나무로 포도원 안에 심기는 심는다. 그러나 그 3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애써 가꾸셨지만은 그 기간에 유대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하늘 소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 결실한 알갱이 열매 얻기를 원했지만은
열매가 없으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죽이고 뿌리채 뽑아내든지라 땅만 왜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포도나무나 다른 나무를 거기 갖다 심었으면 벌써 열매를 거두었을 게 아니냐. 그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죽치고 앉아 있긴 하지만 하늘나라 갈 영적 내세 소망에 대하여 너무나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그게 죽치고 앉았다. 그 죽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저속한 용어를 썼는가 하는데 절대로 저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콘사에서 우리말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죽치고 서 있다, 죽치고 앉아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죽치고 앉아 있다, 죽치고 서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주변을 위한 유익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게 몸뚱아리만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죽치고 서 있다, 앉아 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포도원에 심기운 이 무화과 나무가 죽치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후손을 퍼치기 위한 열매도 맺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과일도 맺어 주지 아니하고 전혀 자기나 남을 위해서 자타, 자기나 타인을 위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몸뚱아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우두커니 세월만 허송하고 있는 상태를 우두커니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의식 또 말, 행동 거지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요. 그것이 회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기준으로 더듬어 비추어 보아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에게 고통을 피해를 또 자존심을 또 성질나게 여러 모양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서 그 보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날에 지은 무슨 죄를 아무에게 화해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보상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도 내게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고 소원이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타깃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기도합시다.